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기 제10과 연합과 단절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교과책에 밑줄 치는 세 분이시죠?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윤은수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합에 있어서 또 갈등이나 이런 관계가 끊어지는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음향이나 영상 또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문제가 생겨서 곤란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과를 들어가 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PPT를 준비해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스크린의 화면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보니 노트북도 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노트북에 전원 코드를 꽂은 것 같았는데 켜지지 않아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노트북에 그 어댑터를 꽂지 않고 해서 컴퓨터 전원이 꺼져서 화면이 꺼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에 딱 쓰면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떤 목사님들 경험이 또 있으신가요? 임민호 목사님. 네, 교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PPT를 준비를 많이 하고 가끔 때로는 우리가 영상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영상인데 테스트할 때는 잘 나오다가 유독 그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그 영상을 음성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저희 말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이렇게 영상이나 음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 같은 때 분명히 이 연료를 사다 놓거나 또 난로나 또 난방기에 분명히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보면은 없어가지고 또 춥게 예배 시간을 보낸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뭔가 단절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또 어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과의 내용에서 이제 그런 관계의 단절, 그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연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사도 바울과 마가 사이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마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됐고 또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또 회복되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은수 목사님. 왜 단절되었는지를 교과책에 있는 설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위험 때문에 요한 마가는 어느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과 마가 사이가 단절되는 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마가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었죠. 또 볼까요? 조희연 목사님. 14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은혜를 설교하는 사도로서 자신을 실망시킨 젊은 설교자에게까지 그 은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는 또한 용서의 사도로서 용서해야 했다.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긍정적인 조언을 받고 성장했으며 마침내 바울의 마음도 그러한 변화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또 볼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142쪽 5번째 단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요한 마가의 화해를 간략하지만 확실하게 기록했다. 요한 마가는 사도가 신뢰하는 동료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면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추천을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의 끝에 마지막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와 달라라고 하면서 그를 표현하기를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예,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이런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 문제도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문제는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에게 관계 회복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큰 교훈을 주는데요. 빌레몬서의 그런 내용들과 교훈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한다면 요즘에 사실 이 갑질 문제들 때문에 또 많이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서의 교훈과 이런 갑질의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44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있는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계급적인 차별을 허문다. 사도는 노예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로 얻은 그의 아들로서 또한 주 안에서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책 144페이지 5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노예의 미래는 암담했다. 그들은 언제 체포될지 몰랐으며 궁핍과 가난의 삶을 살게 뻔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의 형제이자 적극적인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의 미래는 밝았다. 그는 빌레몬의 보호 아래서 음식, 잠자리,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요즘에 생기는 그런 갑질, 소위 갑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갑질은 사실 그런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만 부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얼마든지 서로 간에 갑질 아닌 갑질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교인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원칙을 따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예, 150쪽 2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신 조언의 취지는 교회 내에서 벌어진 개인의 사이의 문제는 가급적 작은 범위에서 다루라는 것이다. 예. 먼저 당사자 2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 공론화하지 말고 예. 먼저 그 문제를 둘이 아주 깊이 같이 그 마음을 써보면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엔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갈등 해소를 위한 개인적인 호소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동반시키라고 권유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인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한두 사람을 동반시키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교과책 150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경우도 있다. 예수님은 그럴 때면 그 문제를 교회 앞으로 가져가라고 지시하셨다. 물론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로 인해 안식일 예배 시간을 방해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앞선 두 단계가 양측을 화해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를 다룰 적합한 자리는 교회 직원회의다. 예.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화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신을 따라서 과감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다면 이런 갈등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용서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저는 먼저 진정한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예. 148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까지 용서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삶을 돌아보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입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용서하셨다. 그리고 또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4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의 정죄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선택에 달렸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상관없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하지 않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상처를 받는 건 나 자신인데요. 예. 그러한 설명이 우리 교과책 148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록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내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는다. 누군가 그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대가 용서하지 않아 그 상처가 안에서 곪아 터진다면 그로 하여금 그대를 더 괴롭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나 또 소원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교과를 소그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과 연합과 단절된 관계라는 제목의 교과의 토의를 좀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면서 윤은수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관계가 단절되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회복으로 가야 한다는 또 사명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것,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하거나 굉장히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서로 용서할 때 더 빨리 우리가 연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